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3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과 하나님의 보응. 백성들을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꿈을 통해서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무지한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쉽게 미혹되어서 그들의 말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위험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했고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평안하고 재앙은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거야. 듣기 좋은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이제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이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게 하는 거예요. 심판과 재앙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재앙이 없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용서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그걸 속이잖아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통해서 얻은 이익을 버리지 않아도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그것은 거짓에 속는다. 속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데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곧 자의적 신앙이요 우상숭배입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죠. 그리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버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악과 불의를 통해서 얻는 유익 때문이에요. 그것을 버리기 싫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무지예요. 잘 몰라요. 그것은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형통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다 그들은 사탄의 종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목사들의 목적은 뭐냐?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이 사탄의 전략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 깨끗하고 구별되고 성결하신,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마땅히 거룩해야 해요. 거룩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가 예배를 통해서, 과거에는 희생 제물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보혈로 씻음 받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28절에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 내 말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성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성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말하게 된다.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박해와 반대와 유혹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있는 선지자,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였는데,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성품, 특성, 이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성실입니다. 성실. 이 성실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실을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겨와 알곡을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겨가 알곡과 같겠냐? 이 성실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네요.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의 타밈이라고 하는 말인데, 명사는 톰이고, 이 타밈의 의미는 뭐냐면, 성실은 시작한 일을 말끔하게 끝맺는 거예요. 시작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끝내는 거. 중간에 포기하거나 대충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이게 성실이에요. 또 맡겨진 일을 끝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선이냐면 모든 힘을 쏟아서 완전히 소진될 정도로. 이게 성실입니다. 성실의 의미예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완벽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성실입니다. 그래서 성실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봐야 돼요. 사람들은 성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죠. 그게 바로 성실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 성실한 사람이 돼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특성이 뭐다? 성실입니다. 성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박해와 방해와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요, 진정 알곡이다. 알곡.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분명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고 하셨어요. 구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알곡이다? 성실한 사람, 성실. 이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인데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와 성실로 일하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이 공의와 성실이에요. 성실의 의미를 알겠죠? 성실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어느 정도까지 성실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이죠. 천국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셨어요. 끊임없는 박해와 모함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혹도 있었죠.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런 미혹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완전히 소진하셨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실 정도로 소진하신 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성실이에요. 성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성실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같이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 참된 선지자요, 참된 목사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실한 사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짓 목사와 참된 목사 무엇으로 보면 아니면 성실이에요. 성실. 정말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나?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처음엔 잘 믿었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아. 그 열왕기서를 보세요. 열왕기서. 그 왕조, 이스라엘 또 유다와의 왕조들을 쭉 보세요. 마지막까지 성실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아. 솔로몬과 같이 전무후무한 시작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마지막이 안 좋아. 우상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성실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처음 믿을 때와 또 현재와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 시간, 그때까지 그게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정말 소진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 역시 다윗이죠. 이 다윗은 마지막까지 성실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모세, 성실하죠. 성실하죠.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시편 37편 1절로 3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소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이 성실한 단어의 의미를 알면 악한 자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돼도 그들은 속히 멸망의 길을 가고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실하시지.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야.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거든.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리라. 의의 길을 갈 것이라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실이에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다윗도 범죄하고 심각한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었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전을 바르게 세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성실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지만 성전 건축을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여 준비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다 준비되어 아들에게 물려줬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왕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 다윗을 주의 종, 보세요.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고백할 때 아버지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다윗은 주의 종이었다. 그리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이 세 단어,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셨다. 그 결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고백. 이게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했구나. 성실, 공의, 정직. 그러니까 성실과 공의는 곧 이사야서 11장에서 보았죠.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속성과 같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성실과 공의로 일하실 거라고. 성실과 공의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성이기도 하구나. 우리의 삶을 이 말씀 가운데 비춰봐야 합니다. 우린 성실한가?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은 그 삶을 사셨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이 삶을 완벽하게 이루어가야 되겠는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죠. 다윗이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경건의 삶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과 방망이는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방망이 같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도구, 징계의 도구가 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의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너의 날이 영원히 장구하리라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러나 불순종하면 선택이거든요. 불순종하게 되면 사망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한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거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겠으나 불순종하면 불과 방망이와 같이 징계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셔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라. 자녀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돌이키지 않으면 불과 방망이가 된다. 뜨겁죠. 불은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으로 찾아오는 것이고 방망이, 책망과 징계, 회개의 말씀이잖아요. 아프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아주 예리하죠.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찾아내시죠. 아주 찔리고 아프죠. 하나님의 말씀을 때린다. 때리는 게 맞아요. 우리가 온전합니까? 완벽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치는 말씀, 때리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돌이키면 돼요.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망과 징계의 목적은 아주 분명하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라 그랬고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죠.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를 계속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3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이네요. 아,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구나. 그래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해가지고. 야, 그러니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죠.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여기에 걸리면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넓은 길로 가면 그 길은 가기는 좋아. 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요. 그런데 끝은 뭐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하시잖아요. 좁은 길, 사람이 찾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협착해요. 길도 험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니라. 어렵지 않죠. 지금 내가 서 있는 길, 내가 가고 있는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보면 알죠. 자, 이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먼저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둑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죠.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유익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해를 당하거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이게 도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거짓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거나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자기에게. 오직 자신의 유익, 자신의 명예, 더 많은 재물 이걸 얻기 위해서 속이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도둑들, 사기꾼들의 특성 아니에요? 남들이 망하여서 고통당하든 말든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이 거짓 선지자들 아니에요? 거짓 목사와 거짓 종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든지 말든지 자신의 교회를 키우고 더 많은 재정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재물을 축적하는 거죠. 그게 다 거짓이에요. 거짓. 이단들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분별 못하나 이거요? 말씀을 도둑질한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또 하나는 하여튼 이 거짓된
거짓된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라고 말씀하셨죠. 거짓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 잠언서 17장 4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이게 상종이네.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들어. 또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분별력이 없어요. 같죠. 악한 목사나 거짓 목사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증거하고 있지만 자신의 유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자신의 유익,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거기에 충족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상종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오직 자신의 유익, 이런 자기 본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속이기가 쉬운 거예요. 아주 쉽게 속아 넘어가죠. 또 거짓 선지자는 거짓 꿈을 예언하고 거짓과 헛된 자만을 가지고 있다네요. 그래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거짓 꿈,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는 자들이었고, 중요한 건 거짓 선지자들은 헛된 자만을 가지고 있다. 자만해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성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는 말씀만이 진리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아닌 건 다 틀렸다. 라고 말하는 거죠. 확신하고 있어요. 아주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 말씀이 전하라고 증거하는 바가.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여호사밧 왕이 패역한 아합 왕과 서로 사돈을 맺고 그와 연합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그 장면이 왕상 22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봅시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렀는데 다 같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그때에 미가야 선지자, 유일한 참 선지자였죠. 그 시대 아합 왕 시대에. 그가 이제 하는 말이 왕상 22장 21절 24절인데요.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아합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들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바른 말하는 미가야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주 교만하죠. 이런 헛된 자만을 갖고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이 전쟁은 사실 패역한 아합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전쟁에 죽게 하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신 가면 죽어 라고 말했잖아요, 미가야는. 근데 시드기야는 절대 아니야, 승리할 겁니다, 이기실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교만한지 선지자의 뺨을 때리잖아요. 이 교만한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죠.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특성이에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명령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보내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은 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게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거짓 평안을 말하면서 승리를 말하면서 죄악된 길을 그대로 가게 만들어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유익이 없죠. 유익 정도가 아니라 사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교훈이에요. 의로 교육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성실하신 분이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삶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번 믿고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요? 죄악 가운데 살아도 천국 간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 들어야 될 말씀이 뭐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듣고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 자백하고 돌이키고 겸손하면 돼요. 정직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납니까? 짜증 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가는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진실된 겸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마지막까지 성실과 공의로 거룩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